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영세 전에 애정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하셔서 영세전에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며 모든 말씀을 완성하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본 메시지의 메시지 말씀을 듣지만 오늘은 왜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가? 왜 종교를 선택하는가? 오늘 그 부분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 믿음을 돈독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지표와 언약이 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에 지금 세상의 젊은 사람들하고는 세대가 완전히 다르죠. 지금 세상은 우리가 살아왔던 어렸을 때 살아왔던 그 시대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세상은 천국이라고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뭐 유세하고 돌아다니면서 또 당선되면은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카렌다를 주었어요. 그러면 그 카렌다가 칼라로 된 카렌다가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칼라로 된 카렌다가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카렌다에 찍혀진 그 사진을 보고 너무너무나 놀란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 있는 그 도시들을 사진을 찍었는데 밤에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빛이 바닥에 비치니까 바닥에서 빛이 나니까 야, 저런 동네는 저런 나라는 도로가 뭘로 깔아졌길래 저렇게 깊이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땅에 비쳐서 빛이 이렇게 올라올까. 그리고 폐차장에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걸 보고 야, 우리나라는 언제 저렇게 되지? 꿈과 같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아마 다니기 전인가 다닐 때인가 전기가 들어왔어요. 이 전기가. 그 전에는 호롱불이라고 해서 등경에다가 기름을 소기를 넣고 거기다가 심지를 박아서 이렇게 호롱불을 피면은 빨갛게 그 방 안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생활을 했었어요. 저는 우리 동네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연탄이라고 하는 게 시골에서는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땔감을 하는 것은 산에 가서 나무 하는 거였어요. 모든 시골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 바로 산 밑에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왜?
산에 가서 나무가 널려 있기 때문에 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새벽밥 먹고 우리 동네 와서 나무를 해가고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산에 많이 갔거든요. 저희 고향은 영암 올출산이기 때문에 올출산에 나무하러 이제 다니고 때로는 놀러 다니고 그러면 산에가 뭐가 있었냐면은 절터. 절이 6.25 사변이 끝나고 6.25 사변 때인가 앞은 그 산이 불이 나갖고 그 당시에는 불이 나면은 끌 수가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꺼질 때까지 그냥 그대로 놔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에 불이 나서 그 영암의 올출산 그 산들이 전부 다 타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산에가 뭐냐면 절들이 큰 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절들이 다 타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산에 올라가면 절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절터들이. 역사에도 그 나오더라고요. 영암의 올출산에는 절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람이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를 믿고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하고 있는 인간의 근본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요. 그냥 절에 간다. 이 앞에 꼴통품 여기 아침에 가보니까 오늘 교회 가야지 어디 가냐 그러니까 뭘 사러 간대요. 그런데 꼴통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상한 것들. 왜 사람들이 꼴통품 같은 거 그런 우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럽니까? 왜 그러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이. 짐승은 뭔가가 섬기고 종교를 만들어서 선택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짐승은 없어요. 짐승은 안 해요. 근데 사람만 바로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당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절대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어디서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성경 말씀을.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미혹하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고 파괴하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지요. 그때부터 인간은 생명의 주 하나님께 우리를 만들었는데 만드신 그 창조주 주인을 떠나버리고 인간은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오는 것이 바로 상태 6가지를
제가 6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태 6가지는 삶입니다.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뭐가 드러납니까? 영적 문제가 드러나요. 영적 문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사단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사단 마귀가 끌고 다니는데 어디로 끌고 다닙니까? 우상 숭배하도록.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입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그래 하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무를 켜서 자르고 거기다가 뭔가 끌로 때리고 망치로 쳐서 그것을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다. 그 온전한 사람입니까? 온전한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신병자, 또라이, 등신이나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섬기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데 바로 그게 육적인 문제예요. 오만 가지 질병. 예? 그뿐입니까? 단명해요, 단명. 왜 사람이 이 땅에서 짧게 살다가 죽습니까? 그러면 죽어버리면 끝납니까?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면 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윤리와 질서와 그런 거 지키고 삽니까? 오히려 뭡니까? 깡패나 아니면 그런 남을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픈 것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으면 끝난 것이에요. 내세가 있기 때문에. 내세. 사람은 잠자지요. 모든 동물들이나 모든 것들은 다 잠을 잡니다. 곤충까지도 잠을 자요. 잠을 잘 때 사람은 꿈을 꾸잖아요. 자기 몸은 방에서 이불 덮고 자고 있는데 자기는 밖에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세계.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게. 그걸로 끝납니까? 후대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살다 보면 내 후대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생활을 하면은 내 후대에게 반드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선택하고 그러고 왜 사람들이 그걸 섬깁니까? 왜 그러죠?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문제가 왔기 때문에. 또 불안해서 삶이 너무나 불안해서 뭔가 미래에 소망이 안 보이고 예측할 나의 삶 속에 뭔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옵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영적인 고아가 됐어요. 고아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최초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에 대해서 성경에 창세기 10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누구냐? 노아의 아들은 세 아들이 있어요. 셈과 야벳과 함이에요. 함이라는 그 아들이 바로 후손이 흑인이라고 그래요. 그 함의
손자 가운데 니므롯이라고 나와요. 니므롯. 창세기 10장 7절 8절에 보면 니므롯이 나오는데 이 니므롯의 아내가 세라미스입니다. 이 세라미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담무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벨탑을 세운 장본인입니다. 바벨탑을 세운 장본인. 바벨탑을 왜 세웁니까? 바로 그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세라미스가 자기 아들과 자기와 자기 남편을 바로 우상시해 놨어요. 우상시.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우상이 역사가 계속 지금까지 온 세상에 우상이 펴트려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조화, 사단의 조화.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합니까? 왜 사람은 종교를 선택하는가? 첫째 보니까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잖아요. 성경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바로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8절에 보니까 사울 왕,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에요. 첫 번째 왕입니다. 그 왕이 나라가 사무엘 선지자는 죽고 이제 누구에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자기 나라에 전쟁을 하게 됐어. 블레셋 사람과 블레셋 군인들과 자기들과 전쟁을 하게 됐어. 문제가 온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울 왕이 블레셋 군인들을 보고 두렵고 무서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신하에게 명령해서 옷을 갈아입고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왕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무당을 찾아간다니까요. 왜 찾아갑니까?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왜 사람들이 절간을 찾아가고, 왜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가고 그렇습니까? 그게 찾아가는 것은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자 찾아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시대에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나라가 나눠져 버렸어요.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바로 이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 장군이 있어요. 장군. 그 장군이 이방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쪼개서 줘버려요. 나라가 쪼개졌지만은 한 민족이기 때문에 절기가 와요. 안식일이 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왕 여로보암이 불안해. 언젠가는 이 백성들이 또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 남왕국 유다하고 북왕국이라고 합쳐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불안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요. 송아지
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꺼내오고 너희들을 광야에서 지켜줬고 너희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인도한 이는 바로 이 송아지가 너희들의 신이다. 앞으로는 예루살렘으로 한 사람도 가지 마라 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해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고 그걸 경배하게 하죠? 자기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우상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절대. 두 번째 보세요. 종교는 인간이 그래서 만든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5편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우상이 어떤 것이 뭐가 우상인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 5절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음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보시오. 우상이 뭐라고요? 은과 금이래요. 왜? 우상이 은과 금입니까? 왜? 오늘날의 모든 세계 사람들은요, 돈이 우상이요.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말합니다. 물질을 말합니다. 돈이라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 없어. 물질이 최고지. 그래서 사람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사람의 수공물이래요. 사람이 만든 거래요. 뭐라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먹을 수 없고, 이것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은 똑같은, 우상과 같은 똑같은 수준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 보세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우상이란 뭐냐? 조각한 거죠. 조각. 예? 나무를 켜서 윗대가리 꺾고 껍데기 벗기고 거기다가 끌로 망치로 때려서 코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그러면서 뭐는 게 때로는 부어서 만든대요. 부어서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쇳물을 녹여서 주물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그걸 의지하는 사람은 큰 수치를 당할 것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말합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20절까지 다 못 보고요. 그냥 보겠습니다. 허망하고 무익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서 20장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요? 하나님께서 최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그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말씀을 주는 바로 첫 마디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출애굽기서 20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죠. 보세요. 뭐라 했는가? 너를 위해서 그랬어요.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만들어 섬기면 내가 3-4대까지 저주하겠다니요. 저주. 그래서 우상을 섬긴 것은요, 천하의 어리석은 자예요. 그거는 동물이에요. 동물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을 등에서 사람 못된 사람을 동물보다 못한 사람, 짐승보다 못한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짐승이 우상 숭배하는 거 보았습니까? 자기 조상들 섬긴 거 보았습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뭔가가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절하고 합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놈 된장 발라야 되겠다.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뭔가가 자기 신한테 뭐 기도한 거 보았습니까? 없어요. 사람만 그래요. 왜 사람이 우상을 섬깁니까?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체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고아로 살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뭔가가 만들어 섬기는 거요. 대구에 가면은 팔봉산이 있어요. 팔봉산. 팔봉산에 가면 큰 절이 있어요. 그 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불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불상의 돌이 국내 돌이 아니고 수입품이요. 그 돌이 하나의 돌이 아니고 10개인가 포개었어요. 그 돌 하나를 들어 올리는데 기증기가 그걸 돌을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흙을 뒤에다가 메꿔서 끌어올려서 또 거기다 올리고 끌어올려서 그것을 포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끌로 망치로 두들겨서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세요. 그게 돌 깎아서 만들어고 포개 놓은 그 돌들이 무슨 생명이 있다고 그걸 섬깁니까? 연이 그런 것 섬겼기 때문에 대구가 어마어마한 재앙이 떨어지고 염려 보세요. 옛날에 지하철 하다가 퍼버렸고 어마어마한 이거. 또 지하철 안에서 불리려고 사람 얼마나 타 죽었습니까? 이게 저주라고요. 저주. 재앙이라고요. 우상성비는 내가 그 죄를 갚되 3-4대까지 저주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세 번째 보세요. 종교는 인간이 행위를 강조해요. 종교는. 뭘 말합니까? 열심히 공덕을 쌓아라. 아니면 돈을 갖다가 바치고 또 뭐랍니까? 또 이제 이렇게 생활하게 만들어.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근데 아침에 우리 정수성도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갔다가 오면서 이 골동품 가게를 가니까 문 열어놨어요. 그분한테 얘기하니까 그분이 뭘 물건 사러 간다고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 안 나가고 뭘 물건 사러 갑니까? 자기는 다종교래요.
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자기는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불교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불교 회장. 그래서 불교에서 그 침취돼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저걸 지금 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좋은 얘기해서 자기가 그곳에 가서 마음이 참 평안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산다고 그래서 천국 간 줄 압니까? 자기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럼 뭐라고 하나님 믿어요? 교회를 다니지 말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은 이 땅에서 잘된 것도 있지만은 그걸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권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목회 안 해. 왜 목회합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내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막 빨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는데 즐거운데 뭐라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고 내가 주님을 믿다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자다 말고 죽은 사람이 허다해요. 저녁밥 먹고 이불 속에서 같이 부부가 잤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어요. 현미도 보세요. 현미 씨도 자기 옆에서 있었던 어떤 남자가 옷을 갖다 뭡니까 세탁소에서 갖다 주고 오니까 죽어 있었어. 가기 전에는 살아 있었어. 근데 갔다 오니까 죽었어. 갔다 오는데 10분도 안 걸린대. 10분도. 근데 갔다 오니까 죽어 있어.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인생이란 거. 또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가? 종교는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고요.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뭐랍니까?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내 생각의 모든 물질을 다 버리고 무소유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습니까? 종교가 그렇습니까? 종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종교인들이 그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그렇게 살질 않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요. 많이 가지려고 하지요.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많이 가져야 돼. 많이 누려야 돼. 그래서 종교를 선택해서 절에 가보면 무슨 복 주머니 있고 무슨 복 주머니 있고 무슨 복 주머니 있고 무슨 복 주머니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거기다가 막 다 돈 넣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그렇기가 쉬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주님께서 주시면 되고 안 줘도 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요. 세상 물질 그거에 대해서요.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래요. 1만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근원이라래요. 뭐가요? 물질이. 그래서요, 연디 물질이 좀 많이 써봐요. 목에다가 사는데 힘주고요, 교만하고요, 오만 가지 범죄를 해요. 근데 그또 뭐냐니까 막 의시되고 사람 앞에 뭐 돈으로 군림하려고 그러고요. 돈 없으면요, 급식, 돈 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급식하고요. 그 뭐가 돈이 중요합니까, 그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7가지를 말하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창세기 4장 16절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전도하러 가서 예수 들으면 하나님이 어디서 내 주먹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증거해봐. 여러분들 이게 뭐 날씨가 화창하는 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저 태양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 태양 하나를 쳐다보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자기 속에 간이 있는지, 자기 속에 위가 있는지, 자기 속에 폐가 있는지 봤어요. 있기 때문에 존재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다가 두기를 싫어한 사람. 하나님에다가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뭐라고 말하는가? 또한 그들이 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또 뭐라겠는가? 네 번째,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을 해. 대적하는 일. 창세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특별히 창세기 10장 8절에 뭘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번째, 지므롯. 창세기 10장 8절 말씀. 부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니므롯이 그 당시에 최초의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바벨탑이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아내가 바로 세라미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담모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종교가 시작이 돼요.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고요. 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출애굽기서 20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이 망령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헛되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막 부르는 거예요.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어그러진 언행. 하나님의 이름을 어그러진 언행으로 마구잡이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하는 입술의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르내린단 말이에요. 또 여섯 번째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해하는 거예요. 해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기독교 영화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중국의 그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엮어졌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는데 중국의 공안들이 덮쳐서 잡아가서 곤욕을 치르게 만들고 때로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유지를 하는 그 내용들을 그렇게 엮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에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교회 다 부셔버려요. 십자가 저 위에 세우는 거 다 끌어내려요. 그리고 교회를 전부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 중국에 있는 목사가 그 사모하고 둘이 거기에 들어가서 절대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놓고 그냥 다 무너뜨려버려요. 왜? 중국이라는 나라는 13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기 때문에 하나 죽은 거, 둘 죽은 거, 자기들이 오늘 공산당을 말 안 들은 거에서 죽인 거는 그냥 하찮게 생각해요. 그뿐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노릇해요. 하나님이 아니요. 주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로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문제사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또요. 너희가 비방이 있을 때에 말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어젯밤에 잠자는데 잠이 딱 들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와요. 내 전화가 아니고 집사람 전화. 그래서 집사님 전화 왔네 그렇게 하니까 받더라고요. 누가 한참 얘기하더니 내가 기도한 것보다 목사님이 기도한 건 낫겠네요 하면서 나를 바꿔줘요. 근데 누구냐면은 옥란이 엄마. 옥란이가 우리 교회에 자기 딸이 막 교회 나오고 막 그래서 유아실이 이제 다 꾸며져갖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있는 그 교회로 이제 간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가갖고 또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밤에 전화 걸어갖고 전화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이요, 귀신, 그 가정에는 귀신이 드글드글해. 그 가문에.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질 수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좀 바꿔졌는데요. 두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 이를 통해서 다 창조해요. 말씀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사람의 생명이래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생명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첫 번째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래서 역사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의 말씀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아담에게는 복음이 되고 아담에게는 그것이 언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곧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고요.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는가?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은 말씀을 통해서 만남인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체험하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계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적, 기적, 능력, 역사 그거는 기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나면은 기적도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 하나님 능력도 나타나고 그런 겁니다. 신약에 보세요.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주님을 어떻게 만났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 보고 이적 보고 능력 보고 막 주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고 따라 붙어요. 근데 그게 주님 만난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 만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그 많던 기적, 이적, 능력, 역사를 보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떠나가 버려요. 내 삶 속에서 문제가 있던 것들이 해결되고 내게 어려움이 있던 것들이 해결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않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연대 보세요. 사람들이 막 우상을 만들어 섬겨놔요. 그거 귀신과 만남이겠죠. 그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우리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날 수도 없대요. 그런데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주만 따라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삼성교회 우리 식구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들을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완전히 플랫폼이 되고 내가 현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파수망대가 되고 많은 사람들과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고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삼성교회 모든 식구들이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큰 힘을 받고 보좌의 축복의 배경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